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네. 여러분 예배 오시면서 많은 분들이 직접 운전해서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운전은요,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지만 실은 내 생명을 담보로 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운전에는 필수적으로 면허가 없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운전을 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운전법들이 있습니다. 졸음 운전하면 안 되고요.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고요. 또 난폭 운전 안 되고요. 또 차선을 잘 봐서 남의 차선을 넘어가거나 중앙선을 넘어가거나 어떤 사람은 역주행도 한다는데 그러면 안 되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여러분 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첨단 자가용들이 나와서요, 내비게이션은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이제는 운전자를 너무 편리하게 해주는 기능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율주행이라고 들어보셨죠? 속도, 거리, 여러 가지 것들을 딱 입력만 해주면, 특별히 고속도로에서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차선을 지키면서 자기가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친구 중 하나는 이 자율주행이 너무 좋아서 원래 핸들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핸들의 압력을 감지해서 이게 차가 움직이는데 거기에다가 핸들에다가 무거운 걸 매달아 놓고 이 친구는 야 나는 고속도로에서 잔다 그러는 거예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자율주행이 너무 편하대요. 그거 무거운 거 하나 걸어 놓으면 차가 핸들을 붙들고 있구나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잔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차가 자율적으로 가고 차선도 잘 지키고 간다 할지라도 간혹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운전사는 항상 핸들을 붙들고 뭐합니까? 운전이라는 것은요, 내 차선을 똑바로 지키기 위해서 앞도 보고 옆도 보고 뒤도 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로 가려고 애를 쓰는 게 운전이에요. 자, 차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중심을 잡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교회 역사 가운데 1500년 동안 교회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역사가 점점 깊어졌는데 보니까 진리가 아닌 엉뚱한 길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재발견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가는 방향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들이 진리를 재발견한 다음에 외친 거죠. 물론 그 당시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이들은 종교개혁을 부패와 타락에 대한 청결이다 라고 말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부패와 타락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청결이 되는 거예요. 청결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와 부패 타락을 위해서 그걸 끊고자 개혁자들이 순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진리의 재발견으로 말미암아 그걸 외침으로 여러분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517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교회의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 조의 반박문을 교황에게 질문이에요. 다 질문. 교황이 죄를 사하는 게 맞습니까? 이러면서 교황과 교회에게 95개 조의 질문을 붙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의도나 목적으로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전혀 종교개혁의 뜻도 없었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경학 교수로 로마서를 1년 동안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로마서를 통해서 강한 확신이 그에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여러분 이 95개 조의 반박문을 그 성당문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루터가 발견한 게 뭐냐면 바로 칭의의 교리예요. 과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되어지는 것이냐? 교회 역사가 1500년 동안 되면서 서서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롭다 하심,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가 감추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세워지고 사제가 세워지고 성례전들이 세워지면서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 성례를 통하여, 때로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은 의로워질 수 있다. 급기야 면죄부를 발행하며 이 면죄부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줄 것이다. 거짓된 칭의가 로마 교회 안에 충만했습니다. 이때 루터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칭의라는 교리를 재발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놀랍도록 로마서와 여러 서신서들에 강조하고 있던 그것에 눈이 뜨여졌습니다. 루터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교황에게 반박문의 질의서를 보낸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성령 강림,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더불어 종교개혁은요, 이 직접적인 구원의 원인이 되는 이 구속의 사건을 다시 우리에게 성경대로 되찾아 준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원래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되돌아가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있고 죄성이 있어요. 죄성은 마치 원심력과 같아요. 죄는 원심력이 뭐예요? 돌리면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힘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신앙생활을 해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되돌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되돌아가는 신앙이 바로 개혁신앙입니다. 고친다는 거예요. 처음 것을 찾는다는 의미가 이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말씀, 그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놀라운 외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첫 번째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해요. 1절에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들이 작동하지 않아요.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불이 꺼졌어요. TV를 아무리 켜도 안 켜져요. 핸드폰을 충전하는데 충전이 안 돼요. 왜 그러냐? 결국 찾아 들어가 보면 현관문 앞에 있는 여러분 차단기 있죠? 일명 두꺼비집. 옛날에 저는 그걸 왜 두꺼비집이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두꺼비가 있었어요? 하여튼 메인 전원 스위치에 가보면 영락없이 그게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죠. 뭔가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떨어진 거예요. 텔레비전 스위치를 아무리 눌려도 들어옵니까? 아니요. 처음 근본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져야 되는 분명한 마음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로 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일어났던 문제들을 그들은 많이 경험했습니다. 포로지에서 귀환했습니다. 학개와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해라 사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성전이 황폐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멈춰놓고 뭘 했느냐? 자기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땀 흘려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았는데 그 삭슬 뚫어진 전대 주머니에 넣은 것 같아. 아무리 내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해도 여러분 삶의 형편에 기쁨이 없고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학개서 1장 2절에 보면 말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전 건축,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살아왔던 결과 뚫어진 전대와도 같았습니다. 성전 재건을 멈춘 백성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흡족하고 따뜻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 있지 않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된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아는 것 같지만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떨어졌는지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해요. 다시 우리로 하여금 현재 이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 그 삶으로 돌아가라. 자, 신앙생활하면서 새로워져야 된다, 변화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 성도들이 없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데, 변화돼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마음에 내가 새로워지고 싶어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새로워질 수가 없더라는 거죠. 개혁을 외치고 갱신을 외쳐도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안 돼요. 왜냐? 새롭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셔요.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바울은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과 교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탄식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해요. 너희는 이방인의 허망한 것처럼 행하지 마라. 그들은 생명이 하나님에서 떠나 있느니라. 뭘 말합니까?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명에서 떠나 있는 저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진 이방인들과 같이, 물론 구원받은 생명으로부터는 떠나지 않았겠지만 실질적인 삶에서는 그들과 같은 생명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세 로마 교회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떠나 있었어요. 이때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에서 자칫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떠나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9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웠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그렇게 방탕하고 방임함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21절에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아래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교회는 진리의 가르침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칫 교회가,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생명 없는 삶처럼 교회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은 맞습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근본된 원리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구원은 맞는데 뭔가 잘못된 게 있어요. 그 돌아가자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하나님이 볼 때 이상한데? 이단들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죠? 근데 무엇이 잘못됐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은 성경의 지식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아주 멋진 구호를 외쳤지만 이어지는 이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면 뭔가 이상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더라.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그들은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하나님의 지식으로 나아갑니다.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자,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1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가 우리를 고쳐 주실 것이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는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이른 비 늦은 비처럼 때가 되면 탁탁 내려주시는, 그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잘못된 말, 틀린 말 찾아보기 어렵죠? 그죠? 여러분,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백성들의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영적인 구호와 외침 속에 그럼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희를 싸매어 주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야, 너희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너희의 인애는 아침 구름에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아. 인애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오는 삶의 열매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맺혀지는 열매가 쉬 없어지는, 오늘도 아침에 안개가 잔뜩 꼈는데 요거 뭐 몇 시간만 지나면 싹 없어지죠. 바로 그거예요. 지금 있는 듯 하나 금방 없어지는
그러한 안개와 이슬과 같은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더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자는 것,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그 구원은 여러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구호를 붙들고 큰 집회도 열고 행사도 하잖아요. 실은 종교개혁 500주년 때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서울의 유력한 교회들이 그 실내체육관을 빽빽하게 쌌습니다. 어떤 구호를 외쳤을까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라고 했어요. 회개합시다라고 했어요. 오늘 이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라고 도리어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자, 왜냐? 이들이 하나님께로 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피상적이고 기계적이고 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틀 후면 우리를 살리고 셋째 날이면 일으키신다.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자판기 같은 거예요. 동전을 딱 집어넣고 딱 누르면 덜커덕.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께로 안 가서 그렇지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틀 후에 3일 후에 우리를 고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시오. 힘써 아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는 분입니다. 개역 이전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마치 이른 비가 그때 내리고 늦은 비가 그때 딱딱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여기 어김이 없다. 그리고 일정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한결같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하나님은요, 한결같이 정해져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그들은 이걸 누구에게 그렇게 섬겼느냐? 우상들을 섬길 때 그랬어요. 우상들은요, 농사와 관련된 신들이에요. 비가 내릴 때 빌면 딱 그 비가 내리고요.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시기가 그들의 농사를 짓는 시기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념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찾으면 하나님은 한결같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뭐냐? 하나님은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분이시라고. 하나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신다. 비를 내려주듯이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신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말도 안 해도 그냥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애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딱 알죠. 아, 문제가 생겼구나. 그리고 나서 조금 삶이 편해지면 예배도 안 나오고 교회에서 모습이 안 보여요. 근데 어느 날 또 와요. 또 울고불고 부르짖어요. 아, 저분의 신앙은 저런 것이구나. 아, 저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은 그런 지식이구나.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은 내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문제의 해결자구나. 인애가 있을까요? 공의가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해결자로만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범위에 예측 가능하거나 규칙적인 분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하면 자동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는 것은 밤이 지나면 새벽은 자동적으로 오는 걸 말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을 알자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그들은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아는 하나님의 지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는 쉬 없어지는 구름이나 안개와 이슬과도 같아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 결과 그 어떤 인애도 없고 자비도 없고 공의도 없었어요.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책망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에게 인애가 없구나. 왜 없느냐?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세교회가 그 암흑시대가 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일까요? 바로 중세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거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아는 하나님의 지식이 중세시대를 만들었어요. 오늘 한국교회 막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한국교회가 막 타락하고 그랬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한국교회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그거이기 때문이에요. 그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되어진 하나님의 지식을 책망합니다. 그 결과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아. 일시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찬양으로 앞에 준비된 찬양팀이 감동된 찬양하면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격동된 감정을 가지지만 예배당 밖에 딱 나가면 감정은 싹 실어버리고 이슬과 같이 쉬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언제 그랬나는 듯이 사라져버리죠. 그게 우리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를 구하세요. 제사가 아니에요. 그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내 모든 삶 속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식이 뭡니까? 어떤 인생의 문제나 방향성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 해결되는 줄로 알아요. 그게 요즘 하나님의 지식으로 자리를 잡혀가요. 자,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보십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딱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오늘 이 백성들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는 그 구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나가는데 문제가 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새로워지고 싶은, 개혁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자칫 잘못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 개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루터나 칼빈이 처음부터 개혁을 이루어야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진리와 지식을 넣어주었더니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네? 하나님을 믿고 의를 얻고 섬기는 방식이 이게 아닌데? 알게 된 거예요. 자, 우리 5절과 6절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결국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 문제인데 로마 교회도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거예요.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종교개혁가들은 진리 때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으로 외쳤어요. 교황을 향하여서 교황님, 교황이 죄를 사해주고 면죄부를 발행하면 그것을 받고 사면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이 맞나요? 라고 선지자들과 같이 개혁가들이 외쳤던 거예요. 진리의 재발견. 여러분, 그건 말씀의 회복으로부터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을 그들은 겸비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도출된 게 뭐예요?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믿음과 지식을 채워 넣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쉬 사라지는 안개나 이슬과 같은 신앙생활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합니까? 나는 제사보다도 인내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져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것부터 우리는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청하죠. 5장 15절에 제일 먼저 읽은 본문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게 개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게 내가 잘못 믿고 살았구나, 잘못 행위를 가졌구나, 그 순간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고요, 개혁이 되어지고요. 아무리 개혁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바뀌어요. 진짜 개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로 하여금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런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종교개혁 시대 때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로마 바티칸, 거기에 성 베드로 성당을 세우려고 했어요. 각양각색의 대리석으로 둘러쳤고요, 금으로 아름답게 치장을 했고요, 거기에 온갖 예술품도 유명한 미술가들이 와가지고 예술품과 그림을 그리면서요 하나님의 성당을 지어야 된다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교황과 사제들이.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을 통하여 재발견한 개혁가들이 뭘 외쳤습니까? 진리를 외친 거예요. 진리를 외쳤어요. 자, 과연 그 아름다운 건물을 지은 그들인가, 진리를 외치며 하나님을 바르게 알자라고 외쳤던 그 개혁가들인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지금도 거기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그 바티칸 안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 건물을 볼 때 그것이 주는 위압감을 우리는 받을 거예요. 그러나 건물을 본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바뀝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그 권위를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가 없더라. 오늘 우리 속에 여러분 성경의 변화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첫 번째 종교개혁가와도 같았어요. 저 성전을 헐어라.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내가 지을 것이다. 어떤 성전입니까? 바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라고 말했어요. 이게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지식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모든 능력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